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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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 성경은 310쪽,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있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면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한 주간 살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한 주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을 하면 손이 바빠집니다. 제가 어릴 때는 학교에서
접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예쁘게 접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저는 손이 똥손이어가지고 아무리 예쁘게 접으려고 해도 삐뚤어지고 이쁘게 접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정성껏 그 접은 것들을 유리병에 담아서 이쁘게 포장을 해서 그렇게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그걸 받는 사람은 기분이 참 좋죠. 사랑을 하면 뭔가를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남편과 또 아이들을 위하여 맛있게 저녁을 준비하시죠. 찌개를 맛있게 끓이고, 그리고 그것이 힘들지만 또 그것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좋으신가 봅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뭔가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 준비할 때 그 준비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감동은 더 큰 것입니다. 제 아내는 저한테 종이학을 접어주지는 않았지만 제가 군대 갈 때 저에게 일기장을 주더라고요. 만난 지 6개월 만에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일기를 쓴 게 아니고 제가 그 일기장을 펴보니까 그게 편지더라고요. 전부. 일기장을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 그 일기장 한 절반 정도가 편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2015년에 대학에 들어갔고, 그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제 아내와 같은 과였습니다. 제가 교제할 때 그 편지를 쓴 게, 저희가 교제할 때 그 편지를 쓴 것이 아니고 저를 좋아했을 때부터 편지를 계속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를 잘 알지 못할 때부터 혼자 저를 좋아하면서 편지를 쓴 거였습니다. 종이학보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선교사인 아들이 한국에 돌아온다 하면 그때부터 준비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걸 준비하십니다. 피지에는 없는 식재료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일정을 다 마치고 다시 피지로 돌아갈 때쯤 되면 저에게 싸줄 많은 음식 재료들을 준비하십니다. 피지에는 버섯이 없거든요. 그래서 버섯을 제가 좋아하는데 버섯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한국에 돌아오기 전부터 계속 그 버섯을 말리셔요. 종류별로 말릴 수 있는 모든 버섯을.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선교사로 오래 있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이 점점 더 느셔가지고 여러 종류의 버섯들을 다 이렇게 말리셔서 저에게 제 저편으로 피지에 보냅니다. 또 피지에 없는 식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굴을 사다가 까고 조개를 사다가 까고, 그래서 그것을 비닐로 포장을 해서 그걸 다 얼린 다음에 그걸 포장을 해서 제가 가져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한국에는 맛있는 그 생선들이 많죠. 고등어, 특히 고등어하고 조기를 저와 제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그걸 피지에서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다 사다가 얼려놓습니다. 양념들을 준비하시고 또 멸치나 고춧가루 같은 거, 피지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그런 식재료들을 전부 다 준비하십니다. 그리고서 제가 공항에 도착을 하면 그날 저녁은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으십니다. 게장은 저도 좋아하지만 저희 아이들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제가 올 때도 그렇고 제 아이들이 올 때도 그렇고 항상 게장은 그날 2가지로 준비하십니다. 고추장 게장과 간장 게장. 아들이 한국에 오는 것이 무슨 잔칫날 같습니다. 그게 사랑인 것이죠. 어머니 사랑.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어머니시기 때문에 그 마음들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깊은 묵상 가운데서 크게 감동함으로 그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면서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 찬송의 이유는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복 때문인데요. 복.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무슨 내용으로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줄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내가 전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기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복 주심에 감동하고 감사해서 그래서 외치는 찬송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4절 말씀부터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 6절 읽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 두 가지 복인데요, 바로 4절에서는 택하심을 얘기하고 있고 5절에서는 예정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신 것이 큰 복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택하심이 언제부터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택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은 창세 전부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2023년 오늘 8월 7일인데요 이 8월 7일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 택하시려고 창세전부터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는 사랑입니다. 어느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오랜 기간, 오랜 시간을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그 준비하는 기간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좋아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기간들을 즐겁게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준비는 창세 전부터였습니다. 이거에 비하면 아들이 한국 온다고 준비하는 그 한 달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냥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그 복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없다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흠없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딱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것에 대한 것은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는 어떤 성경인가요? 하나님께 예배, 제사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성경이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어떠해야 한다고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레위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들은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성결입니다. 성결, 거룩하고 흠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려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시는 이유이시고 우리를 예정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참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참된 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아버지의 것은 다 아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아들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아들 삼으시려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창세전부터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은 아들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으십니다. 주고 싶고 준비하시고 나눠주고 싶은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 되는 것은 참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들어도 모르는 사람들은 감동이 없습니다. 아들됨의 복이 무엇인지, 택함 받는 것의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이 큰 것이 무엇인지 들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씩 하나씩 그것들을 준비하시고 이뤄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집에 금덩어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뭔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수억 원에 같이 나가는 그림을 진짜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찌개 받침으로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복과 은혜를 주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그 모든 큰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저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노력해서 받는 것이면 고마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받는 것이라면 누가 그것을 고마워하겠습니까? 오히려 받지 않으면 화내고 달라고 요구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지만 은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거저 주시는 것, 아무 값도 치르지 않았는데 그냥 받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찬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찬송하자고 하니까 앞에서 찬송합시다, 박수 칩시다 하니까 그래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 곡조가 좋거나 그 곡조가 빨라서 신나서 그렇게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은혜를 알면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다 복받은 줄 믿습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무엇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찬송이 되고 우리 삶이 예배가 되고 그렇게 되어서 주님께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없이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데 그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는데 그게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삶의 찬송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감사해서 절로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택하심이 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거룩하고 흠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 되는 복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 찬송할 수 없는 줄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아버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아버지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택하시고 예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서 오늘 우리가 누릴 그 행복과 그 기쁨들을 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셔서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흠없고 아버지 하나님 성결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흠없는 오늘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송이 되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시작하고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해야 돼서 하는 찬송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찬송이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오늘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것이 참된 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지금 대부도에서 임마누엘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는 청소년부 학생들과 교사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여름보다 더 뜨거운, 저 태양보다도 더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영원히 잊지 못할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가기 전과 갔다 온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청소년들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